할렐루야.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를 대답합니다. 만남. 좋은 만남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삶의 원칙 하나,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그게 시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환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만남이 주어지기도 하고, 가정, 또 의도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가기도 합니다. 학교. 이왕이면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만남이 있고요, 또 경계해야 될 만남, 성경 잠언은 우리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분 하나님, 평생 함께 해야 될 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만남. 잠언은 또한 만남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것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잠언 2장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언의 목표, 내 아이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고 잘못된 만남을 멀리하게 해야 되겠다. 시편의 핵심 첫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말씀하면서 시편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둘 다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150편 되는 큰 책의 첫 번째 구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첫 번째 복의 원칙이 뭐냐? 거리 둘 사람들을 거리 두는 것, 그것이 복의 원칙이라.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리고 악한 자와 멀리. 그래서 이왕이면 멀리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가깝게 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아이는 누굴 만나며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다가 요즘 손녀가 생기면서 기도 제목이 다시 생긴 게 매 학기 때마다 학교를 보낼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기도가 되는 게 그 어린이집에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될 텐데,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주고 아이의 성품을 살려줄 수 있고 좋은 선생님.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좋은 학군을 찾아갑니다. 이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의 지침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는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만남, 친구입니다. 내 아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친구라고 하는 게 인생 속에서 가장 길게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친구 영향 주기도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세상에 제일 친한 게 누구냐, 중요한 게 누구냐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례식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다 떨어져 있는데 마지막까지 오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정리하고 마감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친구입니다. 그래서 악한 친구 사귀지 말고, 죄인 친구 사귀지 말고, 오만한 친구와 함께 가지 말고.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어떤 친구를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친구는 많이느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친구이냐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친구를 생각할 때 나는 친구가 많아. 그럴 때 많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진짜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소중한 친구인가, 두 개의 본문 그리고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와 사귀며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첫 번째, 잘못된 친구를 경계해야 됩니다. 친구를 얘기할 때 오늘 잠언이 말하는 거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참되고 진실되고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가족보다 훨씬 낫다.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친구 많은 게 어떻게 해가 되느냐? 살펴보면 친구 많은 게 인생에 도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도 친구에 대한 격언, 속담들은 너무 많은데,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보물이고 형제는 위안인데 친구는 보물도 되고 위안도 된다. 아버지 역할을, 형제 역할을 섞은 것이 친구랍니다. 로마의 철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정은 제거해버리면 세상의 태양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다. 영원한 하나님 인간에게 베풀어 준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뭐냐? 친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제일 오랫동안 소중한 선물은 친구랍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동화가 이번에 기억이 나던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얘기였어요. 친구가 많고 신나게 놀고 다니고 잘 쓰고 다니고 낭비하는 친구. 아버지가 너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때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끊을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한번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아봐라. 어떻게 하냐? 어느 날 밤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가무 안에 씌워놓고 지게에 지고 친구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밤에 웬일이냐고, 사람을 죽였는데 잠깐 숨겨달라고, 사고로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숨겨달라고 하는데 그 많은 친구 중에 한 명도 자기의 어려운 짐을 같이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걸 새벽같이 돌아다니고 깨닫고 났을 때 진짜 친구는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에 매진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 모든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친구 사귀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기억납니다. 많은 친구가 있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다. 친구는 뭘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배, 후배, 친구. 그건 동년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선배, 후배, 동년배, 그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이 친구겠죠.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벗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 우정, 벗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된 사람입니다. 사람 많이 있지만 우리 말대로 친구 따라 강남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형제도 함께 할 수 없는 것, 친구는 따라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때로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친구는 다른 나라까지 따라가는 친구. 요즘에 군대 갈 때 힘들면 친구와 같이 가는 동반 입대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친구는 같이 가는 것. 더 중요한 건 뭐냐? 같이 가는 것만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람이랍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런 속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고 헌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찾아보면 많지 않은데 그게 친구랍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하면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깝고, 그래서 친구와 지내는 시간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보내도 아깝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친구를 위해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 자세히 보면 무언가 묶는 끈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방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다 무엇인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이 하나가 되고 희생할 수 있는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끈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맞거나 취미가 같거나 기호가 같거나 때로 수준이 같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친구가 되는데 그 끈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가까운 사람이 나와 하나가 돼 있다는 건 끈이 있다는 건데 무슨 끈입니까? 근데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은 거로 하나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너라도 수준이 맞아야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모이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왜 모이는지 압니까? 수준이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 취미가 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신학교 들어갔더니 모임을 갖게 되기 시작하더군요. 입학을 3월 달에 하고 나서 5월 달쯤 지나고 나서 벌써 그룹들이 생겨요. 어떤 그룹이 생기냐? 기도하는 멤버, 1시간씩 기도하고 공부하자는 친구들이 대여섯 명 모이고, 또 그 중에 신학교에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구 치는 그룹이 생겨서 이 친구들은 시간만 되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러 가는,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구 치는 그룹이 있더군요. 또 어떤 친구는 포크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걸 하고 앉아있어. 야, 이거 참 바둑 두는 그룹. 또 철학을 논하는 그룹, 밤새 이야기하는 그룹. 무엇이 하나가 되게 하는가?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친구,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술 친구가 있답니다. 도박 친구가 있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사회에 깍두기 친구도 있습니다. 다 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반에서 모일 때마다 다 모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좋은 모임도 있고 나쁜 모임도 있을 때 친구가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는가? 죄를 짓는 일에 하나가 되지 마라. 잠언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하고 함께 하지 않을래? 그런데 함께 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 함께 가서 죽이고 빼앗고 부자가 되고 싶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가진 수준 때문에 어떤 단체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갖지 못하면 거기에 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일 수도 있답니다.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데 그런 친구는 다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남을 비난하고 대적하면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계속 그룹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 모이는 모임마다 무언가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딘가 모이는데 내 아이가 모이는 이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를 모이게 하는 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끈인가? 그럴 때 아니라고 여겨지면 단호하게 그 모임에서 빠져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그 길에서 빠져. 그런 친구 사귀지 마. 첫째,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된 친구 경계해라.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친구를 경계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가 귀한 건 사실이지만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게다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숫자는 수없이 몰려들었는데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무리도 있음을 보게 되면서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친구가 많아진다면, 좋지 않은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볼 때마다 한 시대 속에 대표적인 게 하나 든다면 히틀러 때 히틀러 중심으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중국이 한때 역사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왜 좋지 않은 친구가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말과 행동이 닮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도 같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옆에 친구 보면 말할 것 없이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7장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자꾸 마주보면 처음엔 내가 그를 설득하러 갔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버리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닮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같아집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 상받는 길로 가지만 악한 친구는 함께 명망받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사귀어야 된다. 그럼 좋은 친구는 뭘까? 잠언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번에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오래 시작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생기는 갈등이 뭐냐? 한 주에 한 번 하기 너무 짧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지금 요즘 이번 주에도 이제 절제 지난주에 한 7번 심야기도 다시 심야기도가 50분 정도 하는 설교인데 7번 할 준비를 해놓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친구 문제도 깊게 다룰 수 있는데 특별히 잠언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친구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옳은 태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치 않는 마음 가진 사람. 이렇든 저렇든 친구는 바뀌지 않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제니스가 말했던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은 공동사회, 혈연사회. 태어날 때부터 끈끈하게 맺혀져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 공동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장이나 모임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모임. 그런데 친구는 예외적입니다. 혈연적인 아니고 필연적인 아닌데 일단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타적이 되고 계산적이지 않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친구는 어떤 모임보다도 뛰어난 모임이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까지도 이익 때문에 싸우는데 친구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가족도 이익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는데 친구가 되면은 자기 이익을 남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친구는 항상 남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도움될 수 있는 걸 때로는 바른 소리도 하게 됩니다. 남들은 친구가 아닌 사람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데 진짜 친구,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바른 얘기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친구를 두면 듣기 좋은 얘기만 듣다가 빛나는 길로 함께 가게 됩니다. 잠언 29장 이렇게 말하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아래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근데 친구는 너 그러지 마.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친구가 찾아가서 남들은 다 포기해도 친구들은 그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더 중요한 건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합니다. 한결같다는 게 뭐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행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자를 가려준다. 평소 좋을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움에 닥치면 친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사람이 번영의 길을 달릴 때는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환란이 임하는 순간 갑자기 소리 없이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로 빚은 친구는 하룻밤도 지나지 못한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이 정말 잘 나가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친구. 이렇게 소개하면 그렇게 됐었냐. 잘 나가는 친구인데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쳐서 순식간에 쫙 바닥에 내려앉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한 1년 만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
내 주변에 휴대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 오는 사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고생한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갔더니 웬일로 왔냐고. 아니 웬일로 오긴, 고생한다 그래서 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김 목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 친구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 한 20명만 있어도 되겠다. 내 인생의 친구 20명만 있어도, 휴대폰에 수만 명의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20명의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20명이 아니라 자네 같은 사람은 다시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야. 난 알아. 자네 절대로 이렇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야. 일어나게 되겠지. 그 일어나게 될 때 다시 그 사람이 너희들 찾아오게 될 때 그렇다고 냉정하게 하지 마. 어쨌든 번영할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가 환난 당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친구입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 그 환난 중에서도 함께하는 사람, 위급할 때 함께하는 사람, 형제도 떠나갈 때라도 떠나가지 않은 사람. 잠언 17장에 이렇게 말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낳는데, 오늘 본문 형제보다 낫다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형제보다 더 위급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겪어봤던 거, 요나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내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솔로몬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들아, 내게 친구가 있어. 기억나는 친구 있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 있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나단 변함없었어. 한결같았어. 자기 왕자가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사랑해 줬어. 내가 그 아들을 잊지 못해. 그래서 그 아들을 자라면서 솔로몬은 보고 자랐습니다. 아, 저거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라고요? 친밀한 사람, 형제보다 친밀한 사람, 가까울 수 있는 사람,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만나고 대할 수 있는 사람,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진솔한 사람, 친구를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진심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당장 아픔이 되더라도 고칠 건 고쳐주는 사람, 공감되는 사람, 친구의 기뻐함을 이해해주고 때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친구,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희생해야 된다면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친구를 위해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도 그런 분을 하나 소개합니다. 친구는 뭔가? 참 좋은 친구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좋은 친구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난 뒤 그 친구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대단한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 친구라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질 친구가 되어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게.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너와 나 친구 될 테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와 나 친구 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친구,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언제나 함께하고 변함없이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주시고 잘못된 길은 책망으로 이끌어주시고 절망의 순간에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답은 찾았습니다. 복음만 명확하면 어떤 혼란이 닥치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 같은 중국 같은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한 곳은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무장된 사람, 복음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버티면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순식간에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서도 나의 친구이셨는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는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의 친구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난 너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친구 삼자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런 게 있다면서요. 친구 삼기. 나 너 친구 삼고 싶어. 그러면 오케이 하면은 친구가 된답니다. 친구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반대편의 사람도 응 하고 손을 내밀어야 친구가 됩니다. 난 너와 친구 되고 싶어 그럴 때 상대방이 난 싫어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친구 되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내가 많은 걸 주고 너는 적게 줄지라도 상관할 거 없어. 친구하자 이렇게 말할 때 받아주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많기 때문에 도우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도움되지만 내가 받아주는 친구도 친구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쌍방의 관계는 주고받는 게 크고 적은 것이 상관할 거 없이 마음을 하나로 삼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 너를 위해 줄게. 그러면 너가 나에게 하나만 주면 돼. 주님이 말합니다. 그럼 주님 뭐 하면 됩니까? 나는. 자,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때 주님이 아주 쉽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지키면, 나의 말씀대로 살면 넌 나의 친구야. 나는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리게 할 테니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게 할 테니 이제 살아나고 난 뒤에 내 뜻대로 살면 넌 내 친구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면 되는데 그 친구가 되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는 함께하는 사람, 오래 함께하는 사람, 오래 함께하다 보면 닮아간답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어 살면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게 될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에 귀중한 말을 하나를 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서로가 만날 때마다 더 좋은 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나도 주님과 닮아가면서 주님과 모습이 비슷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친구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끼리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겠니? 자주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서 함께 될 수 없겠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3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성도들끼리 친구의 관계처럼 좋은 친구, 형제보다 더 귀한 친구,
유지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강의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는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영적인 가정,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부강의 모든 가족들은 한결같고 각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서 관계를 맺고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많이 염려하는 분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각 성도들이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예배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오늘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수요 심야 새벽을 드립니까? 친구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친구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 못해도 영상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친구 만나는 일이라면 만살 제쳐두고 전화가 오는 순간 뛰어나가는 게 친구인데, 저희 부강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친구 삼아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운 친구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강의 모든 자녀들이 특별히 예수님과 한평생 가까이 지내며 살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부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